안녕하세요. 오늘 로또의 대결의 문답 공부하는 6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계명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로또에 의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긴 합니다만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사람들이 만나면은 서로 대우해 준다는 측면에서 바쁘시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분주함이라고 하는 것이 신분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자꾸 듣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는 일이 없어도 바쁜 것처럼 느껴지고 또 별로 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에 쫓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 살고 있는 게 우리네 삶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종종 토초에서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만은 우리가 망할 망자 밑에 마음 심자가 있는 게 잊을 망자인데 그 마음 심을 좌편으로 끄집어내서 신방변에 망할 망자를 쓰면 분주할 망자가 됩니다. 분주하면은 캐릭터가 똑같은데요. 두 가지 망할 망자와 마음심인데 있는 위치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것을 연결시켜 본다면은 분주하다 보면은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어버리기 쉽다라는 뜻으로 새겨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네 삶의 모습입니다. 뭔지 모르게 쫓기는 것 같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상태 속에 살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독일에 있는 한병철 교수가 피로사회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와서 많은 도전을 던져주었죠. 누구도 우리에게 노동을 강요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만들어서 주입해준 그 욕망을 채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를 착취하는, 그래서 스스로를 피로 상태 속에 몰아넣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우리 사회를 일러 성과사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성과사회는 자기를 규율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뭔가에 쫓기는 것 같고 또 결핍감 속에 살게 되고 이게 우리의 인생의 내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공허함이고요.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으니까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요. 때때로 약물에 의존하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하나의 풍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이 계명이 우리에게 소중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거지 우리는 주일을 지키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이 계명의 의미를 조금 퇴색시키려는 태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안식일과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유사하면서도 조금 차이가 있다고도 볼 수 있죠. 물론 주일날을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릅니다만 주님의 날 작은 부활절이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초대교회 교인들도 주일을 지키기보다는 안식일을 지켰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주일을 지키게 된 까닭 가운데 하나는 주후 132년경에 그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압제에 항거하는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 반란의 주동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르코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반란이 3년 동안 지속되게 되자 로마는 군대를 보내가지고 아주 잔인하게 그 반란을 진압해버리고 맙니다. 그 당시의 황제였던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이 토라를 소지해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또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계명 가운데 하나는 안식일을 지킬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게 되는 거죠. 기독교인들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기독교인들도 유대인들처럼 굉장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별로 차이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그때 등장했던 것들이 변증가들입니다. 기독교와 유대교가 어떻게 다른지 얘기함으로써 로마를 설득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등장하고 이게 변증가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이 제안하면서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을 예배의 날로 지키기 시작합니다. 까닭이 뭘까요? 우리가 오늘 영어에서 일요일을 뜻하는 단어가 Sunday잖아요. 그 Sunday, 태양신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태양신을 상당히 섬기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제국의 위협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태양신의 날에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로서 유대교와 구별된다, 이런 의미에서 주일날이 제정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물론 교회사 속에서 주일날이 아주 중요하게 확정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만 배경은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일이 되었든 안식일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명하신 까닭이 뭘까? 우리가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도 보면은 이튿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출애굽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굳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까닭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육체를 쉬는 데 있습니다. 물론 육체만이 아니라 마음도 쉬어야 하는 거죠. 안식일은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조차 안식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육적인 혹은 영적인, 정신적인 그런 힘을 되찾기 위해서 일상의 멈춤을 명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아주 근본적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79번 항목에서요. 여기서 안식일이란 히브리어 사바트에서 유래합니다. 이 말은 본래 휴식하다, 노동 후 축제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일상의 노동 후에 쉼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 때문에 안식일은 문자 그대로 노동 후 쉼 또는 거룩히 구별된 저녁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쉼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노동이 중시되고 있던 사회에서는 쉬는 것은 게으름의 표상처럼 돼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쉼이야말로 하나님의 명이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쉼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잘못된 것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쉬지 못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현대인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람의 본질이 그랬던 것처럼 보여요. 춘추전국 시대의 현인이었던 노자가 했던 말 가운데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5가지 색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 5가지의 소리가 우리의 귀를 멀게 한다. 5가지의 맛이 우리의 그 입맛을 버려놓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등장하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치빙전렵 영인 심발광이란 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냥질을 하기 위해 말 타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발광하게 만든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난득지와 영인 행방, 그렇게 말하는데 이때 방은 방해할 방자입니다. 그러니까 얻기 힘든 보화라고 하는 게 사람의 그 행동을 방해한다, 회방해서 인간답게 살지 못하도록 한다 하는 얘기죠. 뭔가 욕망의 벌판에서 공중공중 뛰어다니며 살고 이것저것 맛보려고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안식이 아니고 행복도 아니고 정말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 속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노자도 그렇게 일찌감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일의 그 계명으로부터 벗어났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금방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1회 동안에 그 6일 동안에 노동을 한 후에 하루를 쉬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몸의 질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상당히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켰죠.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행동을 아주 세세하게 규정을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그거 지키는 일이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에 핵심이 있다고 한다면 뭔가를 하고 안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내면 속에 있는 의미를 본다고 한다면 그럼 그게 뭘까요? 안식일 계명의 핵심은 뭐냐? 인간이 뭔가 노동을 통해서 뭔가를 바꾸거나 만드는 일을 그만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달리 얘기하면 스스로 창조하는 일체의 행위를 그만두어라 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뭔가 창조적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왜 나쁜 일이에요? 그게 나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명하신 까닭이 뭐냐? 그날 하루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속에 자신을 온전히 맡겨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 리듬 속에 내 몸과 마음을 조율할 때 나는 다음 일할 수 있는 육체의 힘도 얻고 마음의 힘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욕망을 따라 떠내려가지 않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된다는 것이 이 안식일 계명 속에 있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명하신 까닭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삶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84번 항목에 나옵니다. 안식일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일하실 예배의 기회와 시간을 주려는 목적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란 말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사실 예배를 뜻하는 단어는 헬라어 의미 있습니다만은 독일말로 예배를 뜻하는 말이 고테스디인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고트는 하나님이고 디넨 이것은 섬기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는 행위라고 우리가 여깁니다만은 그러나 이 루터 대교리문답을 번역하신 최주인 목사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어떤 행위도 예배일 수 있지만 그러나 개신교 예배 신학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 방향이 더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 고테스틴스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성찬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시는 사랑,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하는 일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응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더불어서 봉사하고 친교하고 하는 이 모든 상호 소통의 과정이 예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바로 이 안식일 계명을 주신 까닭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마음으로 재정의하기 위한 과정임을 루터가 이렇게 밝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특정한 날, 그러니까 하루하루 헤아려 가지고 특정한 날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별해서 그날을 하나님 생각하는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그리고 우리의 육체적 쉼을 얻는 날로 정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해서는 안 될 일도 있지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을 경축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축제를 하는 것이 안식일을 제대로 누리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춤추면서 놀란 얘기는 아니고요. 옛날에 요즘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주일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제가 젊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는 그걸 너무 엄격하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주 그 엄격한 신앙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은 주일날이면 물건도 사지 않고 또 음식점에 가서 음식 먹지도 않고 아주 엄격하게 그걸 지켜가려는 모습도 봤습니다. 저는 그것 자체를 부정할 생각은 없고요. 그것도 의미가 있는데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더 깊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쉼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다는 말은 다양한 의미를 건드리겠습니다만 루터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부단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종교적인 신심 행위를 뜻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저는 거룩함을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떠올리는 게 레위기 19장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함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대명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지켜야 할 종교적 내용들이 덜어나오죠. 그러나 레위기 19장에서 매우 제게는 중요하게 여겨지는 지점은 이런 데 있습니다. 밭에서 추수할 때 밭에 한 모퉁이를 남겨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누려야 할 몫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거룩한 삶이란 어떤 거예요? 사회적인 약자, 스스로 힘으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의 살 권리를 위해서, 특별히 그들이 굴욕감을 느끼지 않고 자기의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배려하는 삶이 거룩함이다 하는 얘기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그 앞에 걸림돌을 놓지 않는 것이 거룩한 삶이고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저주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 거룩한 삶의 내용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까닭이 바로 그러한 거룩한 삶에 이루기 위한 것인데, 그 삶에 이루기 위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발등상 삼아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90번 항목에 보면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아를 몸 안에 품듯 끊임없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안식일 계명의 바른 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날은 그리스도인의 축제일이 아닙니다. 말씀의 축제일인데도 말씀 들음과 행함 없이 교회 안에서 노래하고 소란 떠는 데만 열광적인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이날에 파티를 가거나 여가 생활을 즐기러 떠나는 비그리스도인의 생활 태도와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 계명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대단히 명징한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봉사활동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내 삶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비기독교인의 삶과 다를 바가 뭔가? 이게 루터가 던지고 있는 하나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치를 채셨습니까? 어떤 대목이냐면 루터가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루터가 맞서 싸우고 있었던 카톨릭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보다는 전례였었죠. 미사라고 얘기하는 그 전례가 예배의 핵심이었습니다. 미사에 동참하냐 안 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자들에 대한 치성을 바친다든지 성유물들을 소중히 여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고 여겼는데 루터는 그 모든 것들보다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므로 말씀의 신학을 정초하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루터의 어떤 핵심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일의 핵심은 그냥 놀며 쉬는데 즐기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거룩을 지향하는 삶이어야 하고 특별히 그날은 거룩함을 연습하는 날이어야 하고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는 과정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보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이사야서 1장 12절의 말씀 기억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1장 12절에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성전에 와서 제물을 바치고 하는 사람들의 종교 행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기가 막혀 하시는 겁니다. 왜 제물을 바친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삶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의 뜰만 밟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치열하게 바꿔가려는 노력 없이 그냥 말씀을 듣는 데 그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전에 뜰만 밟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일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게 이제 96번 항목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말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 습관적으로 설교를 들으며 1년 내내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들의 경우 1년 전보다 죄가 더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내가 좋은 신자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준음 삼아서 내 삶을 바꾸어 나가는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죄를 크게 만드는 일이라고 루터는 다소 극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는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교 조금 듣고 나서 내가 알 건 다 안다.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런 태도로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말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죽을 죄로 꼽혔던 아케디아, 나태 혹은 태만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말인데 태만, 게으름, 타성 이렇게 번역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정신이 다른 데 팔려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새롭게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 자만심 속에 빠져 있는 영혼들이 죄가 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만 루터가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어요.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제가 이 십계명 얘기할 때마다 강조하는 바입니다만 십계명은 출애굽 공동체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명령이었죠.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안식일 계명을 본다고 한다면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다 노예라고 얘기할 수는 없었지만은 하층민을 구성하고 있던 사람들, 그들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노동을 조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제 노역에 시달렸을 테니까요. 내가 오늘 몸이 좀 고단하기 때문에 오늘은 일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 통하지가 않는 거죠. 또 노예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색 가운데 하나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의 전체 의미를 이해할 수 없고 부분만 이해하는 기계적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쉼을 명하고 있습니다. 쉼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얼마나 비인간화시키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 때문에 안식일 계명을 보면 너와 내 아내나 자식들 안식일 다 쉬어야 돼. 근데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와 함께 살고 있는 가축도 쉬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가운데 머물고 있는 나그네들도 쉬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그네 되었던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쉬는데 다른 이에게 쉼을 허락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예배당에 나와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지 모르지만 안식일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도 쉬어야 하지만은 누군가가 쉴 수 있는 그러한 제도, 습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이 계명을 바로 이해하는 첩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계명은 단순히 나를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정신이 확장되었을 때 나타나는 게 안식년이죠. 땅을 쉬게 하고, 그렇죠? 또 빚을 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빚을 면제해주는 면제년을 이루게 되고, 안식일이 7번 지나간 다음 해를 희년이라고 해서 종들이 자유인이 되고 땅이 원주인에게로 돌아가는 회복의 사건을 일으키는 거지요. 안식일의 핵심은 바로 회복의 사건 속에 있습니다. 생명을 회복시키는 이 일을 당신의 일로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휴식 없는 세대에 사느라고 우리 모두 지쳐 지내고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 안식일 계명 잘 지켜가면서 몸도 마음도 잘 쉬고 쉼 속에서 나의 인생의 뿌리이신 하나님에게 끝없이 우리의 삶을 바치면서 우리 마음을 조율해가고 우리 마음만이 아니라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안겨주는 인생의 목표 이룰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